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오다가,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또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앉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조차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어떤 구원이냐면은 죄사함을 얻는 그런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 사함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라고 하는 자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죠.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이 죄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서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 그런 구원.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구원은 얻지만은 이 죄라는 자체에서 해방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겨내는 것. 이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더 충만하게, 더 이상 내가 죄에 묶여있지 않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묶여있지 않고 그를 죄를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런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놨지만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사탄의 형상이 들어와서, 죄악이 들어와서 그 악의 형상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구원, 이런 구원이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이 있고 더 큰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옛사람인 사탄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인격이 변화가 되고 성품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네 번째는 삶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게 뭐냐면 삶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와가지고 성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 삶을 보여줘야 되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되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터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거를 살아내는 것. 이 살아내는 것은 뭐냐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이겨내가는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구원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영생 복락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 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구원을 넘어서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풍성해지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살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겨내지 못한 죄를 이겨내고, 내가 이겨내지 못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묶여 있었던 어떤 것을 끊어내는 그런 자유, 그런 평강, 그런 이김, 그런 구원을 여러분들이 만극에서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생 복락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세상과 사단과 모든 세계를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도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자가 아니라, 죄악의 패배자가 아니라, 또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0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에서는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에서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모든 지금의 나된 거,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더욱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내 일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좋은 데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살았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 때도 그 죄사함에, 그 죄에서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향해서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서 자랑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라는 말인데, 에르곤이라는 것은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이라고 수고했어요. 선한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의로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뭘 열심히 해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 자신 스스로는 전적으로 부패한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그 사망의 법에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 겁니까?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의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스스로는 이 육체의 의를 가지고서는, 육체의 기능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믿어가지고 예수 구원받을 수 있어, 당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이에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어,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면류관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당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이거는 합당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수많은 범죄를 하죠. 수많은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그 율법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결국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결국은 배설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의 의 또는 자기 자신의 의, 도덕적인 의, 세상의 의, 이런 걸로는 자기가 흠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해로운 것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세상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자기의 모든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의 의, 율법의 의, 세상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모든 것이 해로운 것이었고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께로 난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착하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걸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이 포이에마라는 말이 뭐냐면 만들다 또는 생산품 또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 중에서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걸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어떤 가치, 어떤 삶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형을 가슴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외산촌집으로 한 20년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역사를 해서 결국은 돌아올 때는 뭘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뭐냐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개인의 이름이 한 국가의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누가 만들어 가셨느냐?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성품,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본질,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욕심, 그것을 깨뜨리고 부셔뜨려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국은 뭘로 만들었느냐? 이스라엘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드리기까지 40년, 5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거쳐갑니까?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을 통해서 12제자를 만드십니다. 그 12제자들이 3년 반이라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 두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타파시켜버리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래, 우리는 뭘로? 베드로와 같은 자로, 걸작품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걸작품으로, 야곱과 같은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의로,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의 빛을 받은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13권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게 하는 것,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정말로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공부를 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꼴등 아니면은 중간, 컨닝해서 중간 정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는데 말씀을 공부하고자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싫은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깨달음이 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다루심이었던 것이죠. 신학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배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 모난 모든 성격들을 이런 모양으로 깨뜨려버리고 저런 모양으로 깨뜨려버리고, 교만한 것들, 자만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을요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오늘날 요 정도 된 겁니다. 역시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물질로 다스릴 수도 있고, 병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환경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다루시는 그 다루심에 오히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낮추시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실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가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그 하늘의 시민권에 가기 전에 나를 만드는 곳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때로는 이런 문제로 나를 막 낮추실 때에 그거를 여러분이 발버둥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 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과거에는 악한 일을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크라조라는 말은 창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또 깨뜨리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또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그 티죠. 창조한다,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의, 진리, 거룩함. 거룩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새 사람을 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 아니면 저 지옥에 들어갈 쓰레기로 우리를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 세계에서 그 영광의 보좌 속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면서 이렇게 웃어야지. 인상 푹푹 쓰고 있으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웃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도 그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죄악의 속성을 가진 본질 자체가 이미 끝나버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운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하늘의 영광 속에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교만함을 깨뜨리고 내 자만함을 깨뜨리고 내 인격을 만들고 나의 상품을 만들고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악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저희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달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병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질병으로 인하여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종로로 나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들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망가져올 대로 망가져버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때에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물질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주님 말씀했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종로로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종로로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인하여 종로로 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는 지금 나의 삶에 당면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저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겨내는, 견뎌내는,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을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지향하사